간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저보고 자주 오라고 하는데 자주 나타나야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설교만 길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말씀들을 듣고 하시라고 자주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일부러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과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찬양도 은혜롭게 잘 해주시고, 제가 여러 교회들에게 순방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오르간이 제일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수원에서도 뭐 아주 값비싼 오르간들도 있고 하는데 소리가 여기만 못 온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것만 못 온 것 같아요. 아주 은혜롭게 반주를 잘하셔서 그러는가, 오르간이 좋아하는가, 하여튼 참 좋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 3장 2절의 이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바로 직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이 부응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말인데, 우리가 부응하면은 막 양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부응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응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응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주여, 이 백성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대장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영적으로 일어나고 회복되고 또 힘차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회복이라고 하는 거, 이건 내가 열심히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뭔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영적 회복,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교회에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긍휼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단이나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도 여기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거든요. 부흥하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 4장 6절에서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의 주체, 회복의 주체, 성령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 와 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성령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대장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랬어요. 이 찬양대로 부흥과 회복은 누구로부터? 부흥과 회복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똑같이 말씀 듣는데 이렇게 소리가 적어요? 우리 대장교회가 본래 이런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옛날부터 안 변하는 것이 그거예요. 자, 이제는 제가 부흥과 회복은 누구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장세준이로부터 이렇게, 그렇다고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름 넣으셔서 시작. 부흥과 회복은 누구로부터? 제가요. 다시. 부흥과 회복은 누구로부터? 여러분은 하나하나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도 변해요. 내가 변하면 부부관계도 변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변하고, 내가 변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변하고 나라와 민족도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기도할 때 흔히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아무개 좀 변화시켜 주세요. 아무개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야, 그 사람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너부터 바꿔줘.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주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부흥되지 않으니까 다른 데도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안 바꿔지는 거예요. 진정 부흥을 원하신다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숲이 바야지더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청년기 때 기도하기를, 주여 나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가 장년기에 이르러서 뒤를 돌아다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변했나 봤더니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를 바꿨어요. 주님,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가 이제 노년기에 이르러가지고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뒤를 돌아다보면서 나를 만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변했나 하고 봤더니 한 사람도 변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진즉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다 바꿔져요. 새로워져요. 회복돼요. 내가 안 바꿔지니까 그래요. 따라서 하십시다. 손 한번 가지고. 요놈이 문제다. 요놈이 문제다. 누가 문제다? 우리 자신이 바꿔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거동락했어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함께 전도사역하고 매일마다 예수님하고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다 들었어요. 우리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기사이적을 행하는 현장, 병든 자도 고쳐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그 역사의 현장들을 눈으로 직접 다 봤단 말이에요. 다 봤어. 참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함께 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갈 때 다 도망쳐버리고 하나도 없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사도 요한 한 사람 외에는 제자들 얼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하고 3년이나 함께 살고 3년이나 함께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았던 그들이 그렇게 나약해질 수가 있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같아요. 그렇게 주님 잘 믿는 것처럼 하고 하던 사람들이 코로나 오니까 우수수 다 떨어져. 오늘날 여러 가지 위기 했으니까 오늘날도 막 우수수수 떨어져요. 며칠 전에 정경총회장이 이순창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명성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단에 금년 1년 동안에 교회가 247곳이 문을 닫았대요. 247곳. 아니 우리 대장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도 놀라질 않나 몰라요. 응? 247곳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냥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몇십 년 후면 우리 한국교회 교회들이 어떤 모습이 될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열흘 동안 힘써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걸어 잠궜던 문들을 다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이제는 로마 군인도 안 무서워요. 유대병정도 안 무서워요. 제사장의 무리도 안 무서워요.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고 외치면서 그들은 목숨 걸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그들은 가만히 있으라고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들은 뛰쳐나가 가지고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를 이루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예수 안에 머물게 하고 은혜 아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안에 머물려면 교회가 있어야 돼. 은혜 안에 머물려면 교회가 있어야 돼. 교회가 없이는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 수도 없고 은혜 안에 머물 수도 없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 때 회복의 역사가 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래에요,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조그마한 뭐 대학이죠. 큰 대학도 아닌데 이 대학교가 지금 세계 교회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에즈버리 대학교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경건의 시간에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이 대학생들이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몇 명이 남아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계속 진행되면서 나갔던 대학생들이 막 우르르 교회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이 각 곳에 퍼져가지고 그 지역 교회들 또 미국 얼마나 미국 땅이 큽니까? 그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요,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그곳으로 다 모여들어요. 성령님이 오늘날 역사하는 현장을 우리가 보자. 그거 모여들고 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생생하게 간증해주는 어떤 목사님 그 현장 그 사진을 보니까요. 그 예배당에 들어가려고요. 줄이 쭉 서 있어요. 세계에서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는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대장교회가 에즈버리 대학교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가면요, 대나무 가운데 아주 특이한 대나무가 있어요. 모소대나무라는 대나무예요. 이 모소대나무는 심어놓게 되면 4년 동안 1년에 3cm밖에 안 자라요. 나 여기 있어 하고 얼굴만 내밀고 있는 형태예요. 그런데 5년 차가 되면서부터는 이 대나무가 하루에 30cm씩 자라요. 하루에. 6주 만에 15m가 자라나는 대나무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거의 뭐 우리 이 교회 본당 천정같이 이게 크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들을 해봤어요. 4년 동안 왜 3cm씩밖에 안 자랄까? 확인을 해봤더니요, 4년 동안 3cm 자라는 동안에 아래 뿌리를 넓고 깊게 다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차부터 성장할 때 그 뿌리를 통해서 그 성장하는 모든 힘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자라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흥이란 말이에요. 부흥. 우리 대장교회 123년 지나온 삶은 어쩌면 4년 삶이에요. 우리 대장교회도 있어 하고 얼굴만 내민 형태였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하루에 30cm씩 자라나는 대부흥의 역사가 우리 대장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말씀, 또 4장 32절 34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1세기의 비두니아 총독이었던 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인 트리잔이라고 하는 황제에게 이런 보고서를 올립니다. 본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첩자를 넣어 감시하였습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이 와도 따뜻하게 환영하고 민족이나 인종을 가리지 않고 노예나 여자도 함께 모이며 제 부하가 첩자라는 사실이 탄로났으나 그들은 끝까지 형제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미소 짓고 노래 부르기를 자주 하며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떡과 물에 탄 포도주를 마십니다. 제가 보기에 그들은 평화로우며 체포할 만한 아무 이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믿는다는 이름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사랑을 말하는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힘있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들은 예수의 사랑으로 힘있게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은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증경총회장이었던 박종열 목사님이라고는 목사님이 부흥집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2장 11절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기숙사로 와가지고 요한복음 12장 11절을 딱 찾아봤더니 바로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당신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3장에 보면 이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오는데, 이 사대교회는 교회당도 웅장했어요. 성도들도 많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도 풍성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놀라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다, 막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살았다고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대장교회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대장교회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대장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우리 대장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너는 죽은 교회라고 한다면 죽은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대장교회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살아 역사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인데, 이 교회는 바로 오늘 현대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으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야. 미지근해가지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마지막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셔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열심을 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대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뜨겁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구심력과 원심력입니다. 이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모여지는 힘이죠. 안으로 모여지는 힘.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이 구심력의 첫째 특징이 뭐냐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이 소리 저 소리 다 끝없어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요. 모여야 뜨겁게 기도하고, 모여야 뜨겁게 찬송하고, 모여야 사랑도 나누고, 모여야 서로 봉사하고 섬기기도 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서울 명성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아침 5시 50분부터 생방송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그 생방송을 이렇게 쭉 새벽에 들으면서 기도 시간 갖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 김사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날 모인 숫자가요, 명성교회 본당이 7천석이에요. 7천석 3층까지 꽉 찼어요. 그리고 강단에는 학교 다니는 교회 학교 학생들 강당이 꽉 찼어요. 그리고 구예배당이 3,500석인데 3,500석이 3층까지 꽉 찼어요. 그리고 8군데에 뭐 1,500명, 2,000명, 뭐 3,000명 모이는 예배실이 또 있는데 8군데 거기도 꽉 찼어요. 이야, 그렇게 성도들이 목숨 걸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교회가 어떻게 죽어질 수가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우리 대장교회가 온 성도들이 이렇게 뜨겁게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제2의 명성교회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장교회는 갖출 거 다 갖췄어요. 그렇잖아요. 시내 교회들은요, 지금 주차장 없어서 난리 속이에요. 주차장뿐만이에요. 모든 게 복잡해요. 제가 수원에서 지금 나가는 교회 우리 둘째 딸이 아마 아빠 엄마 세상 떠나고 나면 그래도 성도들이 찾아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우리하고 함께 교회를 다녀야지 다른 교회 나가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딸 나가는 교회로 지금 지난 6월서부터 등록하고 나가고 있어요. 바꿨어요. 근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6월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고 6월 첫 주에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600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하루에 600명이 등록했다. 근데 저는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어.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서 길가에 뒷길에 공간들이 있어가지고 차들을 많이 대놨더라고요. 그것도 대놨어요. 그랬더니 딱지가 날라왔어요. 딱지가 12만 원짜리. 근데 이것저것 좀 봐줘서 그러는지 9만 몇천 원 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딱지를 받아도 좋으니 예배당 간다는 것이 행복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주차 공간 없어서 난리 속이잖아요. 난리 속. 근데 우리 대장교회는 주차 공간 충분해요. 시내를 향해서 외치세요. 얼마든지 오라고. 얼마든지 오라고. 우리 본당이 본래 1200석에
1200석이니까 1200명까지는 무난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대장교회에 거룩한 주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힘써서 모여서 힘써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할 때 오늘 그러한 역사는 우리 대장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요, 위기를 맞이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C.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는 현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볼 때 현대교회는 세상 문화와 잘 타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정체성은 사라지고 사명을 잃고 있다. 교회가 사회를 변혁시킬 힘도 능력도 상실하였고 신앙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 시대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새로워져야 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영국의 부흥운동 가운데서 유명한 부흥운동이 웨일즈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이게 웨일즈 지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에요. 이 웨일즈 부흥운동은 1900년 초에 있었던 부흥운동인데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신학교회를 가가지고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웨일즈를 변화시킬 수 있는 10만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휴학을 하고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젊은이들을 몇 사람 모아가지고 기도운동을 시작했어요. 이 기도운동이 자꾸 확산이 되어가지고서 1년 6개월 만에 이 웨일즈에 16만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16만 명. 왜 이렇게 안 놀래요? 오늘 16명도 안 온 것 같은데, 새신자 16명도 안 온 것 같은데 16만 명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이 교회, 세계적인 유명한 역사잖아요. 근데 지금 국무총리인 김민석 총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가 신길교회라는 교회예요, 서울에. 그 이기용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몇 주 전에 그 영국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가가지고 일부러 그 웨일즈 그 교회를 찾아갔대요. 찾아가가지고서 그 웨일즈 교회를 가서 보니까 놀랬다는 거예요. 1년 6개월 만에 16만 명이나 전도했던 교회가 오늘날에 120년 만에 얼마가 모이느냐? 노인들만 7명 모였더래요. 이것도 안 놀래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이기용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참 놀랐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123년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물론 저는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젊은이들이 많이 있고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서 교회 학교가 이렇게 잘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 보니까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는데 지금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어린아이 울음소리 좀 듣고 싶다고 그래요. 어린아이 울음소리 좀 듣고 싶다고.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힘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가 살아야 미래가 있어요. 교회 학교가 죽어버리면 미래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 대장교회가 이 큰 예배당에서 노인들만 7, 8명 모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듣자 하니까 오늘 저녁에 교사들 특별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하는데 기왕이면 한우고기로
맛있게 좀 잡수게. 그래서 힘 좀 내도록 교사들한테 해주면 좋겠어요. 교사들이 죽으면 아이들이 죽고, 아이들이 죽으면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잖아요. 미래의 희망이라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또 놀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한국 교회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대형교회가 10대 대형교회 가운데 7개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순서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우리가 제일 큰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나이지리아 라고스라고 하는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두 번째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 번째가 인도 하이데라바트 교회, 네 번째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교회, 다섯 번째가 필리핀의 빅토리 교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요, 10개 교회에 들어가는 교회는 순복음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다 퇴보했어요. 다 떨어졌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요. 우리 대장교회가 모이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수많은 일꾼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이 6.25 이후에 70년대까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본 우리 한국 이름으로 나일선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이 나일선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예배 모임의 열정, 기도의 열정, 전도의 열정, 헌금의 열정, 사랑으로 섬기는 열정, 구역 예배, 교회 학교의 열정과 부흥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이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우리 한국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교회가 되고 있어요. 염려하는 교회가 되고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현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교회가 오늘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많이 갔지만 원로니까 이해하시죠? 이해 안 돼요? 그럼 끝나고요. 네, 조금만 할게요. 마지막 한 가지는 구심력이 있으면 이제 원심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밖으로 나가는 힘. 안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랑 나누고 모든 거 하는 이 뜨거운 힘을 안에서만 부글부글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화산처럼 팍 퍼져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한라산처럼 퍼져나가야 돼. 우리 대장교회가 이렇게 밖으로 힘있게 거룩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2002년에 한 젊은 신사가 부인을 따라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 초청을 해가지고 식당에 모였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대접을 잘하고 식사를 할 때까지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식사를 딱 마치고 났더니 이분이 일장 연설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배당은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멋있게 지어놓고 나서 빈자리가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새신자 한 명씩만 전도하십시오. 내가 나머지는 다 채워버리겠습니다. 막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다 그 얘기 듣고서 웃었어요. 이제 나온 사람이 저 큰 소리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하고 웃었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집에 와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나 엄청난 일을 벌려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성경 찬송을 그냥 몽땅 사다 집에다 싸놓고 그 다음 날서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첫 주가 됐는데 첫 주에 12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데리고 온 때는 62명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11개월 만에 750명을 전도를 했어요. 750명. 좀 놀래보세요. 750명을 전도했다니까요. 교회가 꽉 찼어요. 그분이 누구냐 아세요? 그 유명한 진돗개 전도법이라고 하는 전도법을 책으로 만든 박병선 장로님이에요. 박병선 장로님. 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도 보여드렸어요. 네, 여자 권사님, 이은숙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인데 신문을 제가 복사를 했어요. 그냥 얘기하면 가짜라고 할까 싶었어. 근데 이 권사님은 인천 하기감리교회의 권사님인데요. 이 권사님은 21년 동안에 전도를 몇 명 했느냐? 세례 전도해가지고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세례까지 다 받은 사람이 7만 명이에요. 7만 명. 여러분은 몇 명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너 내가 그토록 부탁했던 전도 몇 명이나 했느냐?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주님 앞에 설 우리의 모습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주님 앞에 언제 가서 설는지 알 수 없는데 주님 앞에 가서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하루하루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과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우리 가족들이 새롭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변화되고 익산시가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은총 베풀어 주소서. 이 시대에 에즈버리 대학교와 같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